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한 안식일 구별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다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제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중 몇 구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고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말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의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사도 모시고 전단지도 돌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VIP들과의 만남도 갖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꼭 이 순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잔치에 꼭 참여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은 남미 페루에서 이 승합차로 운행하는 버스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꽉 찼는데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남아있는 자리는 제일 편하지 않은 자리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다음 차를 타고 싶은데 다음 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차가 다 차야 출발하고 다음 차는 언제 출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또 앉고 불편한 남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손님을 많이 태워야 운행하는 것이 좋지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파서 이게 뭘 좀 먹을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는 거예요. 가격도 싸요. 그래서 얼른 집어서 한 입을 탁 깨물었더니 속이 비어 있어요. 이름하여 공갈빵. 정말 속이 텅 빈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벌인 주인이 그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고서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기별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물교훈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현세나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만 이 축복 속에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아니, 좀 극단적으로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만이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마스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것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박물관에 이런 도무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 진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돔은 아주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검정색 이런 탑을 하나 쌓아놓은 것입니다. 흰색은 말씀을 가진 빛의 자녀, 검은색은 말씀을 못 가진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그 잔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라. 주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싶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주 모든 것을 풍성히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아주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는 철저히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두 번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속은 잔치에 초청을 할 때 미리 초청장을 쫙 보냅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잔치를 이렇게 잘 준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이제 오시라고 모시러 간 종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손님들이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일단 잔치를 베풀면 손님이 많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초청하는 이의 기쁨인 거죠. 간혹 어떤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곤란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혼주는
혹시 음식이 부족할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유,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잔치를 축하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싱글벙글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손님이 적어서 음식이 남으면 음식 걱정은 안 하게 돼서 좋지만, 하지만 잔치 기분은 안 나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묘사를 해줍니다. 산상본 145쪽. 우리가 그분의 은혜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만 되면 우리의 모든 불평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어려움은 제거될 것이고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여러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쁨을 추가적으로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손님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늘 잔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8년 2월에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때는 국민들 참여를 한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 신청을 받았고 4만 5천 명이 그 취임식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손님들과 합해서 6만 명이 참여하는 아주 거대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 친척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참가 신청서를 냈는데 딱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취임식에 참여하게 됐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녀와서는 싱글벙글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주 질서정연하고 성대하게 진행된 그 모든 순서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영광과 감동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 아름다운 하늘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 거절하는 사람들. 그 귀한 초청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다 가지 못하는,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재산 때문인 것입니다. 밭을 샀어요. 자신의 삶 때문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직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가 들었으니까 가정 문제로 인해 양해해달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여러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유들은
신명기 20장 5절부터 나오는 바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병역 의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는 돼야 성경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쯤은 되어야 이런 초청받은 잔치에 이 양해를 구하고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들이 다 이치가 맞지 않는 말들인 것입니다. 밭을 사는 건 미리 다 보고 사지 어디 뭐 나중에 다 사고 나서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다 핑계입니다. 소를 시험해 보는 것도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다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소를 사지, 벌써 다 사놓고서는 무슨 시험을 하러 갑니까? 영 이상한 거죠. 결혼을 했으면 신부랑 같이 잔치집에 가면 되지 뭘 어딜 뭐 다른 거 할 게 있다고 결혼했으니까 이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 주인이랑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느라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너무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물교훈 224쪽.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밭과 소를 사는 행위는 재물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밭과 소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택의 조건은 항상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선택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아마 자신의 삶 가운데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기회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농부가 아침에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오늘은 젖소에 우유를 짜고 들어봐야지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봤지만 새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담장을 가득 메운 나팔꽃을 보고서 오늘은 밭을 갈아야 하는 날이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일을 합니다. 나중에 나가봤는데 꽃이 모두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야생말 한마디가 또 마당에 거닐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울타리를 수리해야지, 그 다음에 말을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울타리를 다 수리한 후에 나가보니까 말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요? 기회는 항상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진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자서전을 써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절에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 소개서의 소개로 미국으로 가정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주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어서 소령이 될 때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 퀸스 칼리지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학교를 또 다니고 그러면서 15년 동안 6개 대학을 다니다가 결국은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끝낸 게 아니라 또다시 1990년에는 43살이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석사 과정을 마치고서 끝낸 게 아니라 박사 과정까지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59살이 되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16년 동안 공부한 결과 그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삶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딸도 엄마처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처럼 하버드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아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꼭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꼭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야, 교회에 꼭 나가라. 교회에 꼭 나가라. 그래서 귀가 아프도록 전도하는 그 외삼촌 때문에 에이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허전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이 된 것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엄마인지 잘 아는 자신은 엄마에게도 이 신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하루는 엄마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엄마인데
천국에 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서진규 씨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에 썼고 50만 명의 독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자신이 발견한 희망,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위를 얻은 것,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평생 증거하고 싶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강건해야 복음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을 어쩌다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아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끔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그 귀한 부르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듣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초청들에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끊임없이 손님을 초청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또 저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들, 그저 정말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러한 사람들,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이들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내가 손을 꼭 붙잡아 줘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몸과 마음에 정말 상처가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리의 손이 언제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권 226쪽. 비록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는 몹시 가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그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에 눌린 자들과 지치고 압제받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어쩌면 기독교는 힘들고 헐벗은 자들의 종교일는지 모릅니다. 부유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차로 멀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명예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들의 학벌을 의지하고 삽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연줄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이 어쩌면 그들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기둥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잔치에 초청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물교훈 231쪽,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마음과 친절을 가지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너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너무 내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별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접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더 외롭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지막 명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해서든지 잔치에 손님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전도에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물교훈 228쪽,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의지국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참 조심하고 그것이 예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의 바른 재림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할까 봐 전도하는 일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예의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방문을 못 간대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3번 오라고 그래야 그때 겨우 방문을 갈 수 있답니다. 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방문을 가서 문을 두드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예의 바름은 일설에 의하면 과거에 사무라이 시절에 이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이 일본도를
휘두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마도 그런 배경 때문에 아마 서로의 예의를 굉장히 따지는 그런 사회가 일본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강건하지 않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도 병약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하여 지쳐서 쓰러져 무언가 기대야 할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폐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각혈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돌하게 전한 이 청년의 말에 미우라 아야코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이 바로 빙점,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음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 너무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행복의 희망의 소식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잔치, 대도시 전도축제, 소중한 전도회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가득 차도록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의 일정을 뒤로 하시고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주인이 없으면 그 잔치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잔치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 전도에 참석함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잔치가 모든 영혼들로 가득 차는 귀한 전도회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당신의 귀한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한 하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전이 영혼들로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